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에 요셉을 잃었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고 또 기근으로 또 시므온을 잃을 판이고 게다가 베냐민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입니다. 외부의 기근은 말할 것도 없는데 가정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이 가정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제외한 이 9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대면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형제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아들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 때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하죠. 그들이 아버지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립니다.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오인했던 일들, 못 믿겠으니 한 사람 두고 베냐민 데려와 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하루쯤 지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 주머니에서 그에게 주어야 할 돈이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대노하지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 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들 역시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 다 이렇게 하는구나. 요셉도 이랬는데 이제 시므온도 이럴 판이요. 또 베냐민까지도 이럴 판이라고 말이죠. 특별히 양식 자루에서 나온 이 돈은 어찌 보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둑놈으로 몰릴 판이에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도둑놈으로 몰릴 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요 그것을 발견한 순간 바로 돌아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내려가면 도둑놈들이 다 자수한다라고도 하겠지만 일정 기간 또 가둘 것이 분명을 하고 또 이 도둑으로 오인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이 없어진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시므온의 몸값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라고 단정한 후에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그의 친동생이었던 그리고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은 잃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조금 깊이 표현하면 집착에 가까운, 베냐민을 향한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내 아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아들을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큰형이 나서죠. 루벤이 나섭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 두 아들을 걸겠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죠.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나가지만 야곱은 믿지 않아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계획조차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요? 베냐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 새끼 베냐민, 내 새끼 베냐민.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품었다면, 죽어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야곱 가문은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가능성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능히 더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계획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치 앞의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품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품을 줄은 알지만 놓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계획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모인 나조차도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품었다면, 품고 포기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감격적인 만남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현영이라는 분이 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미국 유학에 대해서 자신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도 책장에 그 책이 있는데요.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세이인데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잘 나갔어요. 전국에 그의 강의를 요청을 하고 교회, 학교 어디든지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는 동안에 그의 누나가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현영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지금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조언을 합니다. 책을 발간하고 한참 소위 주가가 막 오르는 상황 속에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이 스탑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에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서슴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본 거예요. 서서히 교만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자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누나를 통해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다 취소했대요. 책 출판도 멈추고 모든 걸 스탑.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 놓은 글 중에 한 줄이 이렇습니다. 교만으로 쌓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셨다. 지금껏 새로운 일들을 지금 그 사람은 행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일하셨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스케일을 넓게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들로 기근을 잠시 피했겠죠. 그래서 안일해졌는지 43장의 1절에 딱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내일 볼 말씀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계속 7년간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기근이 심하고 라고 또 시작합니다. 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잡고 있다가 정작 주님 잡을 손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몇 주 전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주님 그 옷자락 잡을 손이 없으면 이 혈루증을 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잡아야 돼요. 근데 다른 것 잡고 있다가 주님 못 잡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 아닙니까? 주님 잡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품어야 됩니다. 베냐민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감격,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야곱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한 풀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이 무엇을 인함입니까? 하나님 보라는 신호예요. 기근, 하나님 보라는 신호입니다. 문제, 하나님 보라는 신호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기근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호 보고 준비하잖아요. 그런 자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우선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기근 넘어갈 수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